요한복음 강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카를 힐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알 듯 모를 듯. 그렇죠. 근데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에 해야 할 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사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직장에 다니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은 그는 행복한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인생의 행복의 원천을 어디서 찾은 거예요?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데서 찾은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이 행복하게, 사람이 보람있게 자기 인생을 살려면 인생의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는 22살 때 그의 일기장에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사명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22살 때 자기 인생의 사명을 그렇게 몸부림치며 찾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22살 때 뭐 했나 한번 돌아봤더니 딱히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22살 때 뭐 했습니까? 기억나는 거 있나요? 여러분 인생의 사명은 찾았나요? 인생의 사명. 우리 자녀들이 20대에 자기 사명을 찾는다면 아마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 게이츠는 바로 그 20살 때 대학을 다니다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찾았어요. 내가 가는 길은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대학을 접고 창고 같은 사무실에 들어가 앉아서 인생의 사명을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러죠. 모든 가정에 컴퓨터 한 대씩을 들여놓겠다. 그대로 그가 꿈꾸던 그 사명대로 지금 곳곳에 가정마다 컴퓨터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즘 잘 나가는 기업치고 사명선언서라는 것을 갖지 않은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기업이든지 자기 기업의 존재 이유, 자기 기업이 기업을 활동을 하는 그 이유를 사명선언서에 다 담아놨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사명을 확실히 아는 것, 자기들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고 자기들의 생존과 자기들의 성장에 결정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면 기업들이 공들여가지고 그 사명선언서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선언서는 있습니까? 사명은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내가 지금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왜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왜 이 가정에서 왜 이 삶을 살고 있는지 사명을 발견했느냐 하는 말이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결국 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곧 인생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말, 라틴어로 미시오, 보내다 이런 말인데, 어떤 중요한 임무가 맡겨져서 보냄을 받을 때 그때 사명이라고 이렇게 쓰죠. 한자로 쓰면은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사자가 받은 명령을 사명이라고 말한답니다. 사자란 임금님이나 혹은 국가에서
어떤 사명을 부여해주고 보낸 그런 사람을 사자라 이렇게 말하죠.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특사 혹은 대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나라의 특사나 또는 대사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 나라에 보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곳에 가서 유람이나 하고 관광이나 하고 먹을 것을 찾아서 시장을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또 미련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 땅에 우리 인생을 태어나게 하셨을 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5절까지 지금 사도 요한이 뭐에 대해 설명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빛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빛은 태양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에 비춰진 빛. 세상의 모든 만물이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오리지널 빛으로서의 빛. 그것을 로고스라. 보이지 아니하는 이 묵시세계와 보이는 이 가시세계를 연결해주는 그 힘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가 바로 말씀이고 그가 곧 빛이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서 지금 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빛을 세상에 소개하러 한 사람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완전한 이 헬라어 원어를 완전히 충분히 번역해 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럴 때 그 사람이 우리말로는 그냥 요한을 지칭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되는데 여기 원어로 들여다보면은 어떤 그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법적으로 우리 한글로는 번역할 때 표시가 안 나오지만 원어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한 사람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그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그런데 그 대표가 지금 누구라? 요한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랴. 자기가 빛을 증언하면 그 사람이 요한이 빛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 증거를 인해서 이 빛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요한이 누굴까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글에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빛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자를 요한이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요 세례 요한을 쓸 때 요 사도 요한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꼭 앞에다가 세례를 붙여가지고 세례 요한 이렇게 써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한 번도 세례 요한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고 그냥 요한이라고만 써요. 왜 그럴까요? 헷갈리라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세례자 빼보고 요한이라고 자꾸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기인 것처럼 사람들이 헷갈리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왜 헷갈리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자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요한처럼 자기도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인간이라, 동일한 사람이라는 말을 지금 거기다가 슬그머니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콕 찍어서 요한만이 아닌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인생이 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이다 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요한을 세례 요한을 들어 설명하면서 그 요한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아니 자기도 그런 사명을 받은 자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있으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요 표현, 요게 바로 앞에서 말한 사명입니다. 아포스텔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일부러 보냈다는 거죠. 아포스텔로.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뭐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뭔가 이루고 싶은 목적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그것을 앞에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전체를 포괄하는 이 단어를 씀으로써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다 세례 요한 같은 사명을 가진 자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왔습니다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들어서 설명하기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같은 사명?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가진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에도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종교는 아무 종교도 없어요. 불교도 이 땅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왜 왔는지는 더욱 몰라요.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자기 성찰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다가, 그리고 인생의 세상 돌아가는 이 로고스의 그 원리를 깨닫고,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고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불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고 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이렇게 호흡하도록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보내신 것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의 출생에 그렇게 깊이 개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인간은 어떤 인간도 걷어 태어나는 인간이 없고 우연히 태어나는 인간이 없어요.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 이것을 신학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 모든 일을 주물러 가시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대상이 우리 인간일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예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정. 그 예정이라는 것은 꼭 정해져 가지고 어디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로 어떤 꼭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을 들어서 그로 하여금 그 하게 하신 사명이 뭡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묵시 세계와 보이는 이 가시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 힘으로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세상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개로, 자기의 그 소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다 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다윗 왕이 이제 이 제사장을 24반열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돌아가면서 제사의 직분을 섬기게 하는데, 그 중에 한 계열인 이 아비야 계열의 그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의 어머니도 역시 아론 계열의 제사장 가문의 딸입니다. 이 제사장은 세습제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제사장이면 자식도 제사장이고, 조상이 제사장이면 그 후손도 제사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아주 금수저 제사장으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아론 계열의 자손이고, 아버지는 또 24반열의 아주 중요한 가문의 제사장. 그러니까 요 세례 요한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어느 날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디로 나가서 떠들었어요? 저 광야로 나가서 떠들었어요. 성전에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을 패대기 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로는 옛 언약에 속해 있는 이 제사장, 율법으로부터 만들어져서 그 율법을 붙들고 율법대로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그 제사장 제도가 이제 세례 요한에서 종결이 됐다는 거예요. 성막과 제사를 지탱하고 있던 그 율법에 의한 제사장 제도가 이제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며 죄의 용서함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 그 성막과 제사가 죄로 번복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제 타락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과 제사로 예표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성막의 그 제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제사, 그 제사가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써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제사가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제사를 폐해버리고 제사장 직분을 이제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까지 이제 그 모든 성막과 제사가 이제 폐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 세례 요한은 율법에 얽매여 있던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얽매여 있던 이 제사장의 옷을 벗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구약에 있던 모든 이제 율법의 절차들을 마무리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가 그렇게 제사장의 옷을 벗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들 가운데 임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성막의 제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로 뛰쳐나왔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옷을 버리고 광야로 뛰쳐나왔다는 것은 이제 곧 누구에게만 집중하겠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겠다. 바로 그것이 광야로 제사장의 옷을 벗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가는 일입니다. 자기 먹을 것에 집중하고 자기 살 집과 입을 옷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지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금수저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만나를 먹고 하늘의 은혜로 죄사함을 누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그곳이 광야이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만 살겠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옷을 벗고 광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을 마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느닷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예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어릴 때 핏덩어리 같은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냐면 그 아이를 이제 막 출산된 그 아이를 붙들고서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라. 야, 그 아버지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제 막 태어난 그 아들을 그 탁 들고서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라.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고 그 아버지가 꿰뚫어본 그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선지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선지자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외치는 것이죠. 선지자의 길. 그 길이 뭡니까? 그게 곧 하나님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세례 요한을 보고 특별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3절에 가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율법이 세례 요한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요한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구약 시대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으로도 소개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내러티브로도 소개하고 여러 가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약 성경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자꾸 때가 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고 자꾸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얘기가 뭡니까? 그것은 곧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을 것인데, 그때 그 이 메시아의 사역을 뭘로 소개하고 있냐면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지금 가시적으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져가는 저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어린 양,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그 메타포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메타포. 이 메타포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언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려요. 아벨은 자기가 치던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하셔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죠? 인생이 그렇게 딱, 가인과 아벨 이후로 태어나는 인생은 딱 그렇게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인생과 이 땅에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의 소산물로 제사하는 인생, 두 인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은 저주받은 땅의 열매로 제사하는 사람과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인생, 둘밖에 없다. 예. 그걸 창세기 첫 4장에서 이야기하고 그 뒤로 수많은 인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서 그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인생을 특별히 골라요. 콕 찍어서 골라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굳이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렇게 지금의 저 이라크, 이란 지역에서 우상 팔아서 잘 먹고 잘 살던 그 아브라함을 굳이 불러가지고 어디까지 오게 해요? 이 팔레스타인까지
몇 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먼 곳까지 끌고 오세요. 끌고 와가지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후손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복받게, 많은 민족을 복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불렀으면 자식이 막 뭉텅뭉텅 태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을 가지고 내 자식입니다. 얘에게 상급을 주세요. 그러자 아니다. 그럼 네 자식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이놈이나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놈도 아니다. 그러시고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경수가 끊어지고 생식 능력이 상실된 그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콕 찍어서 선택한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모든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100세에 아무 능력도, 인간의 그 생식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러고선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러고선 어느 날,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래. 아브라함이 투덜거렸는지 아니면은 두려워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삭을 데리고서 사흘길을 걸어서 이삭을 번제 드릴 장소로 옮깁니다. 그리고서는 따라왔던 종들을 그 산 밑에 두게 하고서는 이삭에게 이제 나무 등짐, 불을 태울 이 번제에 쓸 나무 등짐을 이삭의 등에 탁 얹혀놓고 올라가자 하고 산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궁금해가지고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요상한, 알듯 모를 듯한 희한한 말을 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그럽니다. 야, 실상은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이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였어요? 내 자식 이삭이 설 거예요. 그런데 야, 하나님이 너를 번제하라고 그런다. 너 가서 죽어야 돼. 이 말을 부모니까 차마 못했겠지요. 부모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말을 슬그머니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러고서 올라가서 그 번제할 나무를 쫙 펼쳐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묶어가지고 얹어놨어요. 그리고서는 그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팔을 잡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시고서는 그 이삭을 번제하지 못하게 막으세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그 옆에 수풀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것을 보게 하세요.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을 남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100세에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후손을 뭐하는 후손으로? 어린 양을 잡아 예배하는 인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표했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손들을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의 자손들이 이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 바로 그 산 꼭대기가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하던 그 수많은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 역사가 움직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어린 양을 잡아 제사하던 그 이스라엘의 그 실제 역사를 통해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사하는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하던 그곳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 땅에, 그 장소에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려고 했던 그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수많은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던 바로 그 장소, 거기에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한마디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 말 한마디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했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백성들을 만들어 내시겠다고 선포하신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제물인 그 어린 양,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은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은 구약의 그 모든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모든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까지 이어지는 모든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쩌다가 생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최화영 성도님이 어쩌다가 지금 이 소풍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그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에 따라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쩌다가 받은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쩌다가 믿는 게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퍼즐을 맞춰가는 섭리 가운데서 맞춰 이어져 온 것이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16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나보다 먼저 계셨던 그 그리스도, 나보다 먼저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연히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보면 36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배우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빌립을 통해서 또 메시아를 소개하는 또 장면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이제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명을 갖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알으라.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그것을 뭐하게 하려고? 선포, 선전,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죠?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하게 제사하는,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지금 왜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성공을 이뤄내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한다 그랬어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를 나타내고, 이것을 로마서의 언어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옷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으면,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인 거 알잖아요. 신부가 드레스를 입으면 신부인 거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옷 입었으면 누가 우리를 보든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아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다시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 우리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에 대하여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고 다른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신부가 신부 드레스 입고 다른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걸치고서 다른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헤매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붙들려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이루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